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나는 아는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나는 아는가. 여러분 혹시 그 돌잡이를 기억하십니까? 돌잡이라는 것을 아시죠? 아이가 태어나서 한 살, 그러니까 돌이 되면은 돌잔치를 하죠. 그때 한 살 된 아이 앞에 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여러 가지 것들을 둡니다. 책, 연필, 돈, 마이크, 여러 가지 장난감, 여러 가지 것들을 두죠. 그리고 이제 한 살 된 아이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 한 가지를 먼저 딱 잡습니다. 그게 돌잡이죠. 그 아이가 연필을 잡으면 이 아이는 커서 정말 학자가 될 거야, 막 이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돈을 잡으면 큰 사업가가 될 거야, 마이크를 잡으면 가수가 될 거야,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어떤 많은 사람들이 아이에 대한 어떤 그 축복과 기대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죠. 근데 한번 여러분, 그 아이가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잡을까? 정말 아이가 연필을 잡으면 학자가 될까? 돈을 잡으면 부자가 될까? 우리는 그렇게 믿지만 정작 아이는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잡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뭔가 가치를 생각하고 뭔가 의미를 생각하고 그것을 잡을까요? 아마도 한 살의 기준으로 가치와 의미가 있겠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당장 눈앞에 끌리는 것을 잡게 되겠죠. 뭔가 화려하고 뭔가 이거 뭐지? 하고 호기심이 가는 것을 딱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바라는 높은 가치와 의미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자기에게 그때 당시에 즉흥적으로 끌리는 것을 딱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게 되면서 어른이 되어 가면서 좀 더 가치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제 노력하죠. 좋은 직장, 또 성공, 행복한 미래, 이런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간절히 바라는 것을 잡으려고 그렇게 평생을 달려갑니다. 올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네가 가장 원하는 것 한 가지만 말해봐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뭘 원하시겠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좋은 것, 그것을 원하겠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여러분, 한 번의 기회를 가지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구원 받았다라고 분명히 믿는 분들은 구원 외에 재물, 건강, 성공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되겠죠. 믿음의 사람들,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좀 다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정직하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문으로 오늘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입니다. 20장 20절 21절까지 받들어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뭔가 간절히 원하는 소원 한 가지를 그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에, 그때에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한 자리씩 얻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한 자리씩 얻게 해달라. 이것이 단지 어머니의 마음일까요? 아마 모든 사람들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생각이 좀 달랐을까요? 마가복음 10장 35절, 37절도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37절. 35절에서 37절까지 받들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입니까? 그들의 생각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어머니에게 좀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부탁을 하고 또 자기들도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께 부탁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생각만 그랬을까? 마태복음 20장 24절을 보면요,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 제자, 나머지 제자들이요, 그 두 형제의 말을 들으면서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내가 더 능력 있지 않아?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생각이 다 같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3년 동안 3년 반 동안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다녔던, 믿음이 있었던 그 제자들의 생각도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믿음이 있어도 극복하기 어려운 어떤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는요, 그 정치적인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실제 어떤 그 국가, 나라를 생각하면서 메시아가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세우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었죠. 그 신적인 통치가 완성될 때에 이들이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주님 다음 자리에 앉아서 성공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간절한 소원을 지금 이제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정말 저와 동생을,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님 좌편에 앉게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2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너가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네가 정말 구해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새해 첫 주일에, 첫날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어떤 소원을 가지고,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7살 때 제가 사촌형 집에 갔는데요, 사촌형 집에 구슬이 엄청 많은 거예요. 구슬. 여러분, 이 구슬치기 하는 구슬 아시죠? 구슬이 엄청 많은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침을 뚝뚝 흘리고 있으니까 사촌형이 구슬을 정말 한 깡통을 줬습니다. 한 깡통. 정말 한 깡통을 줬습니다. 그때 감동이 커서요, 지금도 그 구슬이 막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말 7살 어릴 때 저에게 너무 엄청난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들고 너무너무 기뻐서 이제 버스를 타고 오는 길에요, 이 구슬 깡통을 엎어버렸습니다. 버스 바닥에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구슬을 다 쏟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제가 절망스러웠는지, 정말 보이는 것을 제가 몇 개 줍기는 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버스에 구슬을 다 흘렸으니 정말 뭐 얼마나 큰 민폐입니까? 사람들이 그거 밟으면 다칠 수 있고 얼마나 큰 민폐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쏟아진 절망, 그것만 제가 정말 바로 그 절망스러운 것을 제가 이제 아직도 기억하는데, 그것을 그때 이제 보면서 제가 막 구슬 몇 개를 막 주웠던, 바닥에 떨어진 구슬이 아직도 눈에 생생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제가 뭔가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그런데 그때 어렵게 그렇게 몇 개 주워서 갖고 온 그 구슬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중학생쯤 돼서 이제 다 버린 것 같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사실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제 성숙한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정은 아직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갖고 싶은 것, 원하는 것,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열정으로 뭔가 내가 가장 갖고 싶은 것을 주님 앞에 정말 구하는 그 열정으로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 요한이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주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좀 더 정리된 어떤 언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과 인생에서 완벽한 성공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가 아닐까요? 믿음에서도 또 인생에서도 완벽하게 성공하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원합니다. 믿음과 인생에서 완벽한 성공을 원하죠. 그래서 열심으로 뭔가 공부하고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야고보와 요한의 소원이 주님 보시기에 마치 돌잡이 어린 아기가 원하는 것처럼 7살 어린 아이가 원하는 것처럼 그런 수준의 어떤 소원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주님 보시기에 뭔가 너가 정말 그것을 원하니? 너가 정말 좋은 것을 원하니? 라는 어떤 생각이 아마 그렇게 너희가 원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조금 한번 이해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소원에 대해서 그것은 나쁘다,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단지 무엇입니까? 너희가 원하는 그 소원의 핵심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짜 정말 원하는 것이, 원해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모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과 인생의 진정한 성공, 그 핵심, 그것을 모르고 있다라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과 인생의 진정한 성공을 원하는가, 그 핵심을 원하는가 라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물어보셨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우리가 너희가 진정 원하는 것을 너희가 갖기 원하느냐라고 주님께 이런 정말 질문을 받았다면 무엇을 우리가 답하겠습니까? 우리도 믿음과 인생에서 성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답은 정해져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행복한 인생과 정말 천국 가는 믿음의 핵심, 행복으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의 핵심을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 방법으로는 인생과 정말 이 믿음의 행복, 내가 주기 원하는 그 핵심, 천국으로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진정으로 그것을 원한다면 그 방법을 가르쳐줄게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진정으로 그것을 원한다면 그 방법은 마태복음 20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 마태복음 20장 22절 계속해서 봅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자, 너희가 진정 원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가 정말 그것을 원하느냐? 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아서 정말 인생과 믿음에서 정말 가장 큰 성공을 이루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그들이 야고보 요한이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주님의 답은 이것입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셔라.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셔라. 이것이 인생과 믿음의 성공을 정말 장담하시는,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너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답입니다. 정답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과 믿음에서 정말 끝까지 승리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까? 주님은 인생과 믿음의 진정한 성공을 원하는 우리에게도, 인생 최고의 어떤 것을 원하는 우리에게도 그 잔을 진심으로 그렇게 권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잔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6장 53절입니다. 6장 53절, 54절까지 두 절을 읽습니다.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 주님께서 앞서 너희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인생 최고의 성공과 행복을 원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어떤 그런 제안, 어떤 질문,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간절히 이것을 제자들에게 열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피의 잔을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너희는 이 잔을 마셔야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마신 이 잔은 생명 그 자체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마신 이 잔은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도 이 잔을 마셔야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다. 믿음과 삶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마시려는 잔, 주님께서 마시라고 하신 이 정말 피의 잔, 이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 답을 그냥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 잔은 주님의 십자가의 잔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잔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 믿음의 잔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또한 이 잔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잔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명의 잔입니다. 이 잔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잔이 무엇입니까? 올해 내가 믿음으로 해야 할 일들입니다. 믿음으로 반드시 살아야 할 삶입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여하튼간에 이 잔이 우리에게 주는 느낌은요, 분위기는요,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외로워도 주님께서 주신 이 잔을 너희가 마셔야 한다. 나는 마셔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이 주님께서 주시는 잔을 우리가 마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3년 새해 소원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특별한 기도 제목, 목표, 계획,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것, 간절한 소원, 여러분 이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진정 너희가 그것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당연히 네라고 대답하겠죠. 당연히 네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그 잔을 우리가 마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 잔을 마실 수 있을까? 우리가 잔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적용점을 찾아볼 수 있지만 오늘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요.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제사를 드리려고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가장 유명한 산당이 있었는데 솔로몬은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 제단에 타워드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1000마리의 짐승을 정말 제단에 태워드리는 어떤 그런 번제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러니까 엄청난 어떤 희생과 정성이 들어간 예배를 드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기브온에 있던 그날 밤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여라. 내가 들어주겠다. 주님께서 가끔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들으리라. 여러분 믿음에서 이러한 어떤 뭔가 축복의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들어주겠다. 그런데 이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감동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감동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인격과 우리의 인격이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이렇게 만나고 교감할 때, 교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면 슬퍼하실 때도 있고요, 기뻐하실 때도 있고요, 감동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제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동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감동 드렸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렇게 그때 감동하신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들어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시작점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우리에게 많이 익숙해진 예배.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예배가 날마다 주일마다 그렇게 드려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삶에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삶은 예배에서 시작하고요. 그리고 삶은 예배로 완성이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때 솔로몬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제 그 감동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순간에 이제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니까 대답하죠. 9절입니다. 저에게 주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옳고 그름을 가려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주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하자 기뻐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 소원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소원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을 때, 감동의 예배가 있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을 때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을 때 정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말했는데 그 소원조차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의 사명, 믿음의 사명을 감당할 지혜를 주십시오. 뭔가 솔로몬이 정말 그 핵심을 짚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의 중심을 그렇게 찾아 들어갔고요. 또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중심을 그렇게 찾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 감동하셨을까? 얼마나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감동의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동의 이유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동의 이유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오래 사는 것이나 부자가 되는 것을 구하지 않았고 내 원수를 죽여달라고 하지도 않았다. 너는 바르게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었네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었습니다. 그 간절한 소원을 뭔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믿음으로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나의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나의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보였다. 하나님의 뜻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지혜를 구했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은 또 한 번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말대로 하겠다. 나는 너에게 지혜와 슬기를 주겠다. 너처럼 지혜로운 사람을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겠다. 너는 부와 영광을 누릴 것이며 내 평생토록 너와 같은 왕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자, 솔로몬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 가운데서 그가 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가장 중심에서 하나님 가지고 계신 열망 그것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다스릴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감동하셔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천국의 문을 활짝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삶의 어떤 그 큰 축복을 허락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님의 잔에 우리가 한번 비유해서 주님의 잔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서 주님의 잔을 마신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잔을 어떻게 마실 수 있을까? 주님의 잔을 마시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의 삶과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해드리고 그 감동을 통해서 주님께서 천국의 문을 활짝 여시는 그런 은혜가 어떻게 일어날까? 첫 번째는요, 주님께 감동을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님을 지성소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예배는 믿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배자는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읽는 사람입니다. 정말 진정한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믿음과 주님의 은혜가 함께 만나고요. 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의 공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잔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생명의 잔,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서 내 잔을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잔의 개인적인 나의 삶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라. 자, 주님의 잔은요, 내 눈에 그렇게 화려하게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잔이 그렇게 귀하고 화려하고 정말 갖고 싶고 마시고 싶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희생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얻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천국의 문을 활짝 여셨는데, 그때 솔로몬이 원했던 것이 바로 부와 명예와 영광과 장수, 성공,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잔을 마실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의 잔을 마실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감동의 포인트였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생명의 잔, 피의 잔,
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신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것,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사명,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마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마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때 주님의 잔을 마실 수 있는 그런 팁, 방법은요, 주님의 잔을 마실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왕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큰 울림이 되었고요. 그때 하나님의 강력한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주님의 잔을 마시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어떤 그런 희생과 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그런 희생의 제사,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의 문, 하늘문을 여는 믿음의 비밀이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잔을 마시는 것. 나에게 주신 사명,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시기 원하시는 그것이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새해 하나님께 바라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건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재정의 축복을 주십시오. 좋은 직업과 좋은 성공을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할 때 주님께서 너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다시 물어보실 것입니다. 내 잔을 마시지 아니하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기 원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원을 주님의 잔에 한번 담아서 우리가 마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혹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잔을 허락하셨을 때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주님, 제가 원했던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정말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를 드렸습니까?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그 소중한 생명을, 가장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돌잡이 1살짜리 어린아이가 무엇을 짚는 것처럼, 7살짜리 어린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원하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주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의 잔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주님, 그것을 원합니다. 제가 주님의 잔을 마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생에 정말 축복으로 그렇게 날마다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그런 은혜를 구하십시오. 거기에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소원은 인생과 믿음의 성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행복한 인생의 완벽한 실체,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원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도 간절히 원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그 잔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잔을 마셔라 그래야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